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처럼 주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주님 주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의 삶의 여러 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좌절하고 낭망하며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그렇게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저희들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소망을 잃어버릴 때에도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선포하며 그 크신 경륜 가운데에 일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이 아침에 다시금 깨달으며 모든 주권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찬송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 요란하고 복잡하며 시끄러운 소리 소문으로 가득합니다. 예기치 못했던 난리와 그런 격변과도 같은 사건들로 가득하여 있는 까닭에 때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분주하게 돌아가는 저희의 일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위에서 든든히 서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비록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릴 때에 이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일하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주인이심을 저희들이 기억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때로는 약함을 경험하고 또 상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나옵기는 저희의 육신이 결국은 연약하여 주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마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를 늘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는, 그리하여 혹 상하고 아프고 병들고 깨어질 때가 있지만 또 때로는 싸매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저희의 남은 모든 호흡의 순간순간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주님, 오늘 저희들을 다시금 고쳐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많은 우리 교우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내밀어 주시는 손 붙잡아 구원을 얻는 은혜를 누리는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뜻하시는 섭리를 바라보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보내시고 맡기시는 삶의 자리 속에서도 같은 은혜와 믿음으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어지는 무더위와 또 간간히 이어지는 장마로 인하여 지치기 쉬운 때이지만 저희 앞에 맡기신 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예배당 건축이라는 귀한 사명 저희에게 주셨는데 그저 인부들에게 돈 얼마 맡기고 그 일을 다 저희들이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저희들이 바라봄으로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목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 현장을 지켜주시고 각 처에서 중보할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함께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내일이요 미래가 될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저희보다 더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정말 저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갈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이 저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이끌며 작은 미랄이 되어서 썩어질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흩어진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11장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로 12절 말씀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시 이제 장면이 남유다로 옮겨집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사람 예후를 통해서 이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과 남유다는 무관하지 않게 된 것은 아합의 가문과 유다의 왕족들이 혼맥을 맺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남유다는 우리가 조선 왕조는 외우지만 이 유다 왕조는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조선 왕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유다의 왕조는 외국 사람이니까 못 외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외울 것까지는 없는데 각각의 왕들에게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르호보암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아비야라고도 하는 아비얌, 그리고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그리고 나서 아하시아에 이어서 오늘 등장하는 그 다음 왕 아달랴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는 대로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그러니까 아하시아와 아달랴는 다음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지는 사람인데 흔히 우리는 왕은 그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앞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이 아하시아가 그 아버지 여호람과 함께 이 아합의
가문들과 함께 혼맥을 맺어서 즉 이스라엘 아합의 사위들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을 여호람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안하러 가던 중에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 역시 언제 그랬느냐는 듯한 표정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사건이 이제 앞선 그 어디 한번 볼까요? 10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2절 10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이 아하시아가 죽은 뒤에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간다. 이게 단지 어떤 그 외교적인 방문이기도 하지만 이 엄밀히 말하면은 외갓집이 되는 거죠. 이제 북이스라엘이 외가가 되니까 이제 그 외갓집에 문안하러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이들을 예후가 모두 죽이게 된 거죠. 그들과의 그 악한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아합의 가문들을 다 멸절시키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룬 상황 속에서 아달랴는 결국 그의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모두 죽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1절에 보면 아달랴가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아들들은 다 죽었는데 아예 그 아들들에게 있었던 손자들, 그 왕족의 후손인 그래서 왕이 될 가능성이 조금씩이라도 가지고 있는 모든 자손들을 다 멸절하였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아달랴는 어떤 사람이길래 지금 다르게 말하면 상중 아닙니까? 게다가 자기 아들이 죽고 아들들이 다 죽고 그리고 이러다가는 이 왕가가 끊어지게 생긴 상황 속에서 아예 샅샅이 살펴서 어린 아기들에 이르기까지 다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아달랴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아달랴는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람이 아합의 사위가 될 때 아합으로부터 이제 북이스라엘로부터 남유다로 시집 온 사람이 아달랴였죠. 그러니까 바로 아버지가 아합이고 어머니가 이세벨인 것을 감안하면 참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한편으로는 또 그렇구나 하고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8절에 가서 보면 그 아달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한번 이것도 찾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8장 26절을 보면 8장 26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그 아시아가 누군지를 설명을 하면서 굳이 성경 기자는 때로는 이제 왕가라 하더라도 그 여성들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를 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분명히 그가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이라는 사실을 이제 적시합니다. 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달랴는 단지 지금 이 왕족의 몇 사람을 죽이는 정도의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려고 하면서 아예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2절에 보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라 하는 이가 있었는데 그 모든 왕자들이 다 죽임 당하는 중에 어린 아이 하나를 이제 숨기게 되는데 그 이름이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가 너무 어리니까 6년 동안 성전에 숨겨두었다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성전에 보면 성전을 돕는 아이들을 또 이렇게 데려다 혹은 맡겨진 상태에서 이제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 성전을 이렇게 돌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뭐 거의 극비리에 아무도 알지 못하게 왕의 후손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7째 해가 되었을 때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왕으로 어린 요아스를 세우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정말 사극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엄청난 반전의 드라마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걸고 하는 어떤 반역의 사건인 것 같지만 제사장 여호야다나 혹은 그 요아스 어린 요아스를 숨긴 여호세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들이 결국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하게 한 다음에 그 왕자를 세우는 즉위식을 갖는 상황 속에 사람들이 동참하게 된 것은 단지 권력을 우리가 차지해 보겠다는 권력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이어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며 결국 그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그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현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린 정말 아기 하나를 살려두신 겁니다. 7째 해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를 이제 왕 위에 세우는 그 과정 속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뭐 의리 때문에 이 사람한테 붙고 또 어떤 인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것을 아직도 경험하십니까? 뭐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뭐 이쪽의 후보는 내가 정말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후보인데 저쪽의 후보는 보니까 내 사돈의 팔촌의 동창의 동생이랑 옆집에 살았던 사람이다. 따지고 보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금의 인연을 가지고 그렇게 휩쓸리는 그런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고향이 같다고, 학교를 같이 졸업했다고, 같이 졸업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몇 년 뒤에 졸업했으니까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얽매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도 아주 굳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참으로 어리석은 본성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목숨을 걸고 지금 어떤 상황적으로 보면 아달랴 아주 강력한 아합의 아주 악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아달랴에게 말하자면 반역을 하게 되어지는 이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할까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이제 물리쳐야 됩니다. 약속 시간을 정했으면 게을러서 혹은 다른 일이 있어서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다 제쳐두고 그 약속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시간을 잘라내고 그리고 분주하게 자기를 움직여서 피곤해도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에 다야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여건을 더 중히 여겨서 그냥 피곤하니까 하기 싫으니까 혹은 누군가가 도중에 다른 것으로 나를 이제 이끌어 버려 혹은 나를 그쪽으로 부탁하니까 이리저리 이유를 들어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내 앞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약속을 의지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감당하려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맡았을 때 더 잘 돼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나의 것이 나를 향한 인정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질 때 언약의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참 암담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받은 사람. 네. 비록 현금은 없지만 엄을 가졌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그러한 현실은 비록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온전케 하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하셨으니 오늘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의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붙들고 지키시니 저희도 사모함으로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